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만남. 무슨 만남? 복 있는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복 있는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복 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조지 허버트 미드 박사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이며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만남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 형제 자매,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또는 친구들, 또 우리 남자들 같으면 군에 갔을 때 만나는 전우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이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그런데 이들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과의 만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때로는 불행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모님과의 만남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만남도 있잖아요. 또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항상 의미 있는 만남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있잖아요. 원수 같은 형님, 원수 같은 아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남편과 아내의 만남,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이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이 왼수 같은 놈, 내가 왜 너 같은 걸 만나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있잖아요. 또 친구들과의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이지만 그 친구가 나를 등쳐먹어, 사기쳐, 불행한 결과를 만들었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타인임이 분명하지만 그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만남을 무슨 만남이라 그런다고요? 불행한 만남이라 그런다. 불행한 만남. 근데 반대로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무슨 만남? 복 있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때 우리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졌어. 이럴 경우에 그 만남을 무슨 만남? 복 있는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의 원래 꿈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마도로스가 제 꿈이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얀 딱 제복을 입고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딱 쓰고, 그리고 파이프 담배 입에 딱 메가더 장군처럼 딱 물고, 그리고 푸른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가가지고 망망대해를 딱 바라보는 이 고독한 남자의 모습,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도로스가 되려고 해군 사관학교 2번 봤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양대학교를 2번 봤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4번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나? 왜 실패하게 만드나?
왜 안 되게 만드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신학과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근데 신학과를 들어가서 보니까 동기, 우리 신학과 학생들, 신학생들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작은 일에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신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서 개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화여대에서 기독교학을 공부하고 안병무 박사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던 분이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공관복음서 개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눈에 볼 때 제가 아주 한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놈을 저렇게 뒀다가는 인간 안 되겠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이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양 고대 종교 사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작은 책이에요.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책을 저한테 소개하시면서 이 책 서문, 머릿글, 머릿말 한 장도 안 되는 이 머릿말을 읽어보고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해라 하는 숙제를 저한테만 주셨어요. 뭔가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에요. 펼쳐봤더니 서론이 한 장도 안 돼요. 아유,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거 뭐 제가 아주 그냥 하찮게 보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어려운 책이냐 하면 한 줄을 못 읽겠더라고요. 한글로 된 책이에요. 그런데 한 줄을 읽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도 어쨌든 숙제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한 줄 읽고 요약하고 한 줄 읽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를 해나갔는데 이 서문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이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이 루돌프 불트만이 투아레스 아퀴투르라는 이 라틴어를 인용을 해요. 이게 델피 신전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문구인데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역사를 해석하는 그 사람의 문제다라는 뜻에서 투아레스 아퀴투르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너 자신이 문제다.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이 문제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또 뭐 사업에 망한다든지 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든지 또는 실패를 한다든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뭐 어릴 적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실패했다,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그 사람도 나만큼 힘들게 자랐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냐는 것이죠.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건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쌈박질하던 제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가능하면 불평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원망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작은 일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해봐야 안 돼,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반응했던 부정적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하면 될 거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그만둔 만큼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신학교를 때려치우고 아마 부산으로 달려가서 원양어선에 몸을 싣고 남태평양 가서 참치 잡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부산 남포동 자갈치 시장 언저리 어딘가를 배회하는 비린내나는 선착장의 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만남, 뜻있는 만남, 사건을 일으키는 만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복 있는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방법이 바뀌는 만남을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칼 야스퍼스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고 실존주의 철학자이시죠. 자, 이분은 이런 만남,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살아갈 이유가 바뀌는 이런 만남을 실존적 만남, 무슨 만남? 실존적 만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만남과 실존적 만남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의 만남은 실존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만남은 뭐냐 하면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살아갈 이유와 방법이 바뀌는 만남, 사건이 일어나는 만남,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 복 있는 만남, 이런 만남을 실존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나한테. 이런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 무의미한 만남, 더 나쁘게 말하면 저주받은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만남도 있고 실존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저만 만난 게 아닙니다. 제 동기들이 다 만났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 신청한 모든 학생이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학생들과 그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만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못한 만남도 있죠. 저주받은 만남.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는데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죽을 지경이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났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식이 죽을 지경이 됐어. 복 있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형제로 만났는데 한 부모의 피를 받고 형님과 아우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형님과 아우의 만남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만남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만남도 있죠. 무의미한 만남, 만나나 마나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럴 경우에 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만남,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꼭 만나야 할 만남,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만남,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설교 끝. 다 아시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상처에서 회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요 가장 복 있는 만남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소경 두 사람 등장합니다. 이 소경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불행했고 오늘도 불행했고 내일도 불행할 사람. 맞아요, 틀려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 지금이야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줘요. 2000년 전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2000년 전에는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제도 불행했고 오늘도 불행했고 내일 또 불행한 인생 뻔한 거예요. 어제도 구걸했고 오늘도 구걸하고 있고 내일 또 구걸해야만 되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데려다주는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었죠. 뜻있는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저 동전을 던져주느냐 안 던져주느냐 이런 만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이 맹인 두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동전을 던져주고 안 던져주고 그걸로 끝나는 만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만남은 실존적인 만남이요, 사건이 일어난 만남이요, 눈이 떠지는 축복의 만남이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만남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기는 떴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어제처럼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눈을 뜬 것 말고는 그들의 인생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과 주님과의 만남은 무의미한 만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뭐했다? 따르니라. 여기에 따르니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요, 그냥 무의미하게 쫓아다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 눈을 뜨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두 맹인은 구걸하던 깡통을 던져버리고 구걸하던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거지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날 이 두 맹인과 주님의 만남은 복 있는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든지 성품이 변화되든지 생활이 변화되든지 언어가 변화되든지 삶의 태도가 변화되든지 삶의 자세가 변화되든지 뭔가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저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오셨어요?
몰래 짝사랑하는 그 남자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는데, 수십 년 주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무의미하게 만난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복 있는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입니다. 사진 보시죠. 다하라 요네코 이분입니다. 아마 지금 89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90세가 넘으셨나요? 자, 이분인데, 자, 이분이 쓴 소설책이 있어요. 자전적 소설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다음 화면. 산다는 것이 뭐하다? 황홀하다. 여러분 사시는 것이 황홀하십니까? 깝깝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여자분은 도대체 그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으면 이 여자분은 자기 인생을 황홀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책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책을 보니까요,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여자분은 일본의 공무원이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사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남 3녀 중 막내딸. 42살에 어머니가 낳았어요. 요즘이야 뭐 40 넘어서도 아기를 많이 낳지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70년 전에는 40이 넘어서 애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엄마가 42살에 이 딸을 낳았으니까 이 딸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 딸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딸을 막 애지중지 막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몰라. 막 금이야 오기야 막 바람이 불면 다칠까 그냥 막 품에 안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딸 다하라 요네코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엄마가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엄마가 전부야.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하라 요네코가 16살 되던 해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그만 이 어머니가 시름시름 병에 걸려서 앓더니 죽게 됩니다.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다하라 요네코는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고 자기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딸이 그 슬픔을 막 극복을 못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슬픔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18살 고3이 되던 해에 이 다하라 요네코가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요. 몸을 던져.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책을 썼겠지. 다행히 구사일생 목숨을 건져. 그런데 그 사고로 두 다리가 잘라졌어요. 두 다리가 날아갔어. 왼쪽 팔이 잘렸어요. 오른쪽 팔은 남아있는데 마비가 됐어요. 손가락 2개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머리, 몸통, 움직이지 않는 오른팔과 손가락 3개.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몸을 바라보면서 이 18살 소녀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둬서 이 고통을 겪게 하냐? 지금이라도 나를 좀 죽여달라 하면서 막 병원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담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죽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잠이 안 온다는 핑계를 대면서 의사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조금씩 수면제를 얻어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인가 그녀의 병실에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찾아와 가지고 병실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병실을 쭉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신학생 타하라 아키토시가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오른팔은 남아있으되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비참한 이 소녀를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건네죠.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아니 무슨 계획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 보면 지금 이 내 몰골을 지금 보면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신학생을 쫓아냅니다. 그래도 이 신학생 아키토시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찾아와서 똑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지를 놓고 성경책을 옆에 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오른팔은 마비돼서 쓸모가 없는 이 여자아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누운 상태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살아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칠 텐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 눈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기 오른쪽 굳어있는 오른쪽 팔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속에 이 팔을 움직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 팔을.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신학생 아키토시가 갖다 놓은 성경책이 있는 쪽으로 팔을 뻗기 시작을 했어요. 뻗어졌을까요? 안 뻗어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하여튼 우리 그 함께 성도님들은 신통, 망통, 영통하신 분들이셔. 그 굳어있던 팔이 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굳어있는 이 손가락 3개로 성경책을 펼쳐봤는데 성경책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을 탁 넘겼어. 아무데나 딱 잡고 탁 넘겼어. 그리고 그 성경책 속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몸을 돌려서 그 성경책을 탁 읽었는데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이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로부터 이 다하라 요네코의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원망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 인생 이게 뭔가? 원망했던 그녀의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갔어요. 그녀는 간호사들한테, 의사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손가락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손가락 3개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고, 볼펜을 잡고 글을 쓸 수 있고, 이 손가락 3개로 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기 시작을 해. 안 하던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학생 타하라 아키토 씨가 사랑에 빠져버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해.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예쁜 딸이 2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토 씨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 이 요네코 사모님과 함께 일본 전역을 다니고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경우에 다하라 요네코와 주님과의 만남은 무슨 만남? 복 있는 만남, 실존적인 만남, 사건이 일어나는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12의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 그리고 여리고성의 삭개오, 우물가의 그 여인, 38년 된 그 병자, 그들 모두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은 복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 주님을 같은 시대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던 그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분명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주님과의 만남은 무의미한 만남,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만남이 복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 그 누구보다도 더 좋으신
정말 좋으신,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만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무의미한 만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뜻있고 의미 있고 복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동안에, 찬송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만남, 복 있는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만남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고 넓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만남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